2023년 3월 31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미시시피주 폴링포크를 방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분 만에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믿기 힘들 겁니다. 300채의 집과 사무실이 테디베어와 가죽 앨범, 옷, 접시 같은 개인 물품이 뒤섞인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라고 토네이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말로 용오름이라고 불리는 토네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1200여 개나 되는 정도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는 연평균 60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500여 명, 또 재산 피해는 약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280억 정도의 그러한 재산 피해를 매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이야기에서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인 도로시가 바로 이 토네이도를 만나서 그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오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도로시의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간 곳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토네이도가 우박과 번개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때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토네이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등장할지, 언제 나타날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 토네이도를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0분 안팎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리고 나서 10분 내에 어딘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 경보가 울리면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날아가지 않도록 든든히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애굽에 그런 경보가 울렸습니다. 피하라,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경보, 그 경보가 애굽에 울렸습니다. 이 경보에 어떤 이들은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경보를 무시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에 피하는 자들과 피하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여 말하기를 피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피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애굽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로 피하여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애굽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가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피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로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건져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재앙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며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너를 이곳에 둔 이유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가,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온 열방에, 온 모든 민족 가운데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신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높은 분이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그것들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바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위치에 아세라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어떤 신들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섬깁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세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바로가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교만입니다. 이건 바로뿐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높임을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너를 아니라, 그들이 바로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와 애굽에게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7번째 재앙은 우박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니, 큰 우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일 이맘때라고 정하신 그때에 애굽에 큰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박과 함께 우레소리와 불이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가축은 물론이고 들에 있는 나무와 채소까지 떨어져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혔는데 점점 재앙이 갈수록 가축이 피해를 입고 이제는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식물에게까지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우박이 떨어져서 그 큰 우박이 사람에게 떨어지고 짐승에게 떨어지고 밭에 떨어져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큰 우레소리는 사람들을 떨게 했으며 그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재앙이 일어나도 크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반응이 일어나도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이 아닌 적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가 이 재앙에 매우 치명적인 그러한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바로의 반응이 진실했기 때문에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반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모세는 30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34절에도 말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가 당장 직면한 문제 때문에, 바로가 당장 그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소리가 울리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재산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잠시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졌구나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그것이 잠시 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하여, 잠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을 행하는 것이실 뿐입니다. 바로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와 같은 모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악함에 대한 인식이,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그가 그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악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죄사함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로 인해서 전에는 바로와 같이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마치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회개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내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자신을 측은히 여기며 안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돌아서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그리고 나의 모습에 슬픔과 애통함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앙을 피하여 숨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그 말을 믿는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피했습니다. 전에 재앙에서 하던 대로, 전에 6번의 재앙을 거치는 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한 겁니까? 온 천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그 온천의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천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하여 등을 돌리고 자기의 교만함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을 찾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시편 34편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의 경보음이 울릴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듯이,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안전한 곳, 피해야 할 곳,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할 곳은 온천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레소리와 우박이 떨어지는 폭풍 가운데, 토네이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네이도가 마을을 쓸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어디론가 쓸려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그렇게 피해 있을 때에 오늘 보면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 같은 때가, 토네이도가 다 휩쓸어가는 그때가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에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는 온천하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폭풍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폭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 쓸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 죄악이 심할지라도, 내 죄악이 악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이 피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여 주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회개하여 돌아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니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께 돌이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주께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니 다른 이 없습니다. 오직 온천하에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처지가 어떨지라도,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천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여 만지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주께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